대학교 1학년 때 새로운 문화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3년 동안 거의 입시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대학교 입시라는 그 한 가지 목적을 놓고 계속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우리 때는 시험 봐서 성적이 나쁘면 매를 맞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그냥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냥 아침 8시 반에 학교에 가면 밤 10시까지는 학교에서 꼼짝도 못하고 앉아서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쟁하고 또 성적이 안 나오면 낙심되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런 세월을 3년간 보내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면 깜짝 놀라게 돼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캠퍼스는 무슨 공원 같아요. 분수대도 있고 무슨 휴게실도 있고, 거의 무슨 공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교정에 꽃이 활짝 피어 있고, 또 6월 달 되면 또 장미꽃 피고, 그리고 수업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하루에 3시간 있거나 4시간 있거나. 그러니까 참 얼마나 문화 충격이 컸겠어요. 와, 또 이렇게 공부하는 세계가 있구나. 근데 대학 들어갔을 때 가장 새롭게 느껴지는 문화는 이제 동아리가 많다는 거예요. 대학에는 참 동아리가 많아요. 우리 때는 동아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서클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별 서클이 다 있어요. 운동하는 서클, 야구, 축구, 악기 배우는 서클, 그다음에 취미 생활하는 또 서클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터디 그룹, 중국어 배우는 스터디 그룹이 있고, 또 영어 배우는 스터디 그룹이 있고, 그런 그룹들이, 모임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삶이 다양하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취미와 또 운동과 또 동호인 모임이 있고 공부 모임들이 있고 셀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나이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모임이 많아요. 조기축구회 같은 것도 있고요. 참 얼마나 좋은지, 가서 아침마다 가서 운동하고 축구하고 또 음료수 한 잔씩 마시고 그냥 그렇게 친해진대요. 그렇게 끈끈하고 그렇게 펠로우십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삶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앞에 안산만 가봐도 수많은 동호회들이 있어요. 배드민턴장들이 많고 거기마다 다 또 동호회가 있어요. 그리고 등산 모임은 또 왜 그리 많은지, 등산을 혼자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해요. 어떤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도 또 모임을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하고, 사회 봉사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자원봉사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모든 모임들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좋아요. 유익해요. 운동하는 모임 가면 자기 혼자 운동을 하기는 싫은데 여럿이 같이 하면 또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참 어떤 모임을 만들기를 참 좋아하고 사회 속에 소속되기를 참 좋아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런 데서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모임은 어떤 존립 가치가 있어요. 사회를 해롭게 하지 않고 유익해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교회를 하나의 모임이나 어떤 단체로 볼 수 있을까요? 교회도 그런 여러 가지 모임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이제 겉으로 보면 교회도 그런 모임 같아요. 그런 어떤 동호인 모임,
어떤 운동하는 모임 아니면 뭐 어떤 봉사하는 모임 그런 단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차원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 있어요.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12절부터 28절 말씀까지가 본문인데요. 가정법 문장이 자꾸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만약을 전제로 하는 가정법 문장이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어떤 뭐 봉사단체나 뭐 어떤 기아대체에 가는 그런 시민단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교회에는 그 이상의 차원이 있어요. 죽음의 권세 이기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헛되고라는 말이 나와요. 헛되고.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은 목적이 없는 것, 의미가 없는 것.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단체든지 목적이 없거나 의미가 없으면 모임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임은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등산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충분히 그 효과가 있을 때 그 모임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예수, 다시 사신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가 없으면 헛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헛것이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헛되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 같은데 헬라어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익하다는 말이에요. 무익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은 이 헛되고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우상 숭배에 쓰이는 말이에요. 우상한테 아무리 가서 절을 많이 해봐라. 우상한테 아무리 가서 굿을 많이 하고 우상한테 아무리 재물을 많이 바치고 아무리 많이 빌어봐라. 하루 종일 빌어봐라. 뭐 우상이 듣기를 하겠냐, 보기를 하겠냐, 생각을 하겠냐, 말을 하겠냐, 축복을 주겠냐. 헛것이다. 우상 숭배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할 때 헛되고라는 말을 써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그거 헛되고예요.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효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거짓 증인이 된대요. 예수님이 없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 증인들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단 어떤 사이비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수많은 이단들이 저한테 접촉해 와요. 뭐 JMS도 만나봤고 뭐 하나님 안상홍 정인에도 만나봤고 얼마나 집요하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그 이단 사이비들은 거짓 가르침, 그 거짓된 어떤 사기치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그런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그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다 거짓된 뭐 실제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 등인들이에요. 뭐 그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망하였으리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없다.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다. 그러면 망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반대말이에요.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고 영생복락을 누리고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에 없어요.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교회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평생 다녔어요. 가서 뭐 시간 뺏기고 몸과 마음 다 바치고 헌신했는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혹한 종교의 어떤 희생자가 된 거죠. 이용당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런 강한 표현들을 통해서 교회에 예수님이 반드시,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살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우리는 쓸모없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거짓 증인들이고, 우리는 뭐 망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뭐 아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생명 걸고 교회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이 있으면 충분해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을 주시고, 이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있냐 없냐, 예수님이 임재하시냐 아니냐, 거기서 사생결단이 나요. 정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 본문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같이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삶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을 얻는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 말이냐면 살려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자꾸 죽어가요. 이렇게 몸이 힘도 없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숨소리도 이제 거칠어지고, 이러다가 이 사람 죽겠다 막 조마조마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막 활동을 하고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예수님이 있으면 살려주는 역사가 있다. 살아나요. 45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살려주는 역사가 있어요. 살아나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낸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꾸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꾸 예수님의 영으로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경험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일상이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이 반복이 돼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술을 마셔요.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아요. 내가 살아있는 거 맞구나. 어떤 사람은 마약을 막 해요. 약을 먹고 막 취해서 기분이 좋아요. 내가 살아있구나. 어떤 사람은 막 쇼핑을 막 해요. 막 쇼핑을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을 밤새도록 하면 또 내가 살아있구나. 신나요.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세상 죄 가운데 빠지면 그 죄로 인해서 어떤 만족감이 자기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사람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원해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세상 죄가 아니에요. 세상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살아나요. 예수님의 영이 이곳에 계시면 우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셔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기쁠 때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때, 저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그러면 정말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다니면서 살려내는 곳이에요. 병을 치료하고 살려내고 그 영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못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기도를 이렇게 흉내를 낼 수도 있고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내 영이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아요.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죽었다 깨려도 기도가 안 나와요. 할 수도 없어요. 안 돼요. 기도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기도하면 숨이 탁 막혀버리고, 기도하면 말이 안 나와요. 다른 때는 말도 잘하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답답하고 말이 안 나오고 아무 생각이 다 멈춰버려요. 모든 것이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히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막혀있을 때 살려내요. 우리를 치유하고 고쳐내고. 이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은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영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꿈쩍도 안 한다, 이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깨닫는 것도 삶의 낙이에요. 꿀을 먹는 것처럼 만족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좋은 게 없어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치유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기도로 우리를 살려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요. 자꾸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찬양이 막혀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이게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해도 돼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도 되고 내가 다른 것 좀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한번 맛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면 삶을 얻는다, 살려주신다. 이런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통치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통치하신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다스리신다, 통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점진적으로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맨 먼저 교회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 모든 만물에 주님의 통치가 임해요. 모든 생태계와 모든 자연 만물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최종적으로 이 마귀 권세도 주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다. 그 말인데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말이 참 낯설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져요. 도대체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이 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교회를 통치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이게 와닿는 말이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생각이 법이에요. 그런 시대 조류가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나를 통치한다, 누가 나를 다스린다, 어떤 저항감을 느끼고 잘 안 받아들이는 그런 말이에요. 이 시대가 내가 통치를 받는다,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 그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기업들이 고객 만족이 지상 과제예요. 어떤 제품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이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기업이 망해요. 아무도 그 물건을 사주지 않아요. 그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 만족이 최우선 지상 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은 왕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어떤 호감을 마음을 얻지 못하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이 지상 과제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에 사람들이 익숙해졌어요. 그래, 고객은 왕이다.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왕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생겼어요. 그래서 갑질을 하는 거죠. 이제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판매하는 분들한테 막 하대하고 막 막대하고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것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 전체가 고객은 왕이다, 고객 만족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서 교회도 그런 것인 줄 알아요. 교회도 고객 만족과 고객은 왕이다. 내가 여러 교회들 중에 이 교회를 선택해 줬다, 다녀준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를 만족시켜라. 영적으로든 무엇으로든 나를 만족시켜라.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의 그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통치와 그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의 그 뜻 안에, 주님의 그 권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역사해 주십시오. 사람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곳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발짝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주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주님의 통치가 있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주님이 여기서 왕 노릇을 하는지 종 노릇을 하는지 전혀 아무런 그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 곳이다. 예수님만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보응을 하시고, 당을 지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자기 선택이고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감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은 어떤 우상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개념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교리도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왕이에요. 우리가 왕을 왕으로 대접해야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주님의 통치가 아름다운 교회 안에,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복종한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27절에도 복종한다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만물을 그 말 아래에 두셨어요. 그 만물을 아래에 두신다,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다, 똑같은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아무도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의 그 임재 아래,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 복종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해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데 두려워해야죠.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나?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만 의식하면 돼요. 근데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만물을 복종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고 사람들이 주님께 복종하고 나라와 권세들이 주님께 복종하고 최종적으로 영적 세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해요. 복종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막 내버린다?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복종하는 곳이지 내가 뭘 주장하고 내 뜻을 펼치고 이것이 내 말이 옳으니까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복종해라 이런 곳이 아니에요.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끝까지 성경에 보면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끝까지 복종을 안 해요. 끝까지 복종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 귀한 태도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러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 어딨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살아계신다. 이곳에 계신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기뻐요. 예수님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해요. 만족해요. 원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교회,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예수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역사가 있어요. 살아나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돼요. 예수님이 통치해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구해요. 기도하고 간구해요. 혼란스러울 때는 더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뭐가 뭔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통치가 이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복종시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복종시키는 왕이에요. 복종을 시켜요. 주님 앞에 복종한다.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교회 안에
충만하고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